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에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예식은 구약시대 약속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20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와 실과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병든 것을 고치는 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소망하는 해갈은 사실상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친히 밝히시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이 있어도 숨기시지 않고 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존재의 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을 만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들은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유의 길을 나서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관습은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은 더더욱 그렇게 옥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어떤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혹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세속적인 문화를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부연 설명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3절에서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은 특별한 뜻을 담아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으시는 일,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성령의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은혜를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성령께서 생명을 받으시는 일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약속의 성취여 실현이며 인간 역사의 중대한 사건을 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영광을 받으시는 관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것.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경험했던 은촛대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해갈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치룰 영원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적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든지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영적인 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의 길을 또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인생 또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